3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파수꾼 이야기가 좀 재미있는 비유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 3절 말씀, 그 2절 말씀,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칼을 그 땅에 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주님이죠. 그러니까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땅에 칼을 보내시는 거죠. 근데 이건 지금 주님께서 그러니까 지정된 한 땅,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그 땅에 칼을 보내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해진 한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칼을 보내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렇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칼을 보내기 전에 먼저 뭘 세웠어요? 그 땅에 파수꾼을 또 하나 세웠죠. 그래서 파수꾼을 세웠다. 나는 칼을 보내겠다. 이거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칼을 보내겠다라고 확정한 상태에서 파수꾼을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땅 구원할 의사가 있었더라면 그럼 칼을 보내면 안 되죠. 칼을 보내시지 않고 그냥 구원하시면 되는데 굳이 그 땅에다가 칼을 보내겠다. 그리고 파수꾼을 세우란 말이지. 칼도 보내시고 또 뭐도 세웠어요? 파수꾼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말씀 보면 파수꾼의 나팔을 불어서 칼이 임하는 날에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경고를 받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한 거 뭐냐면 여기 말씀 보면은 예를 들어서 4절 말씀에 파수꾼이 나팔 소리를 냈는데 그걸 듣고도 그대로 돌이키지 않으면 어때요? 칼에 제거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피가 그들에게 머리로 돌아간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약간 6절 말씀에 보면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안 불었어요. 분명히 임박한 진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근데 죽었다고 칩시다. 그 백성 중에 하나가. 백성 그 중에 한 사람이 임하는 칼에 제거당했다라고 하거든요. 자, 이것도 좀 재밌는 말이죠. 칼이 날아오는데 그 많은 백성 가운데 한 사람, 단 한 사람이 제거되었는데 그 많은 백성 가운데 제거된 한 사람의 그 피 흘린 그 피에 대한 책임은 어때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나팔을 불지 않은 파수꾼이 묻겠다고 하는 거예요. 한단 말이죠. 자, 이런 말씀은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1차 해석이 나오죠. 1차 해석이 7절 말씀에. 그 7절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칼은 어때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자, 칼은 이제 미사일처럼 발사될 어떤 디데이를 지금 세고 있는 중이고, 그럼 주께서 그 칼을 발사했을 때, 칼을 쐈을 때, 날아오는 칼을 보고 백성들의 나팔을 불어야 될 자는 누구예요? 에스겔인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파수꾼에 걸할 때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8절 말씀에 예를 나오죠. 얘가 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악인에게 한 말은 뭐냐면 너 꼭 죽는다. You will surely die. 죽는다. 그 말씀을 파수꾼이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어때요? 돌이키지 않으면 악인은 죽는 거죠. 그죠? 아니 죽는 거예요. 근데 9절 말씀에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를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면 죽는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7절 이하에 말씀을 보게 되면 어때요? 여기서는 파수꾼으로 삼은 에스겔이 그 악인에게 대한 경고를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 악인에 대해서 네가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그 경고를 하지 않으면 악인이 어차피 죽는 거예요. 죄에서. 죽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한단 말이죠. 자, 이건 지금 파수꾼의 목숨과 파수꾼이 경고를 해야 될 백성의 목숨하고 어때요? 하나를 지금 묶고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게 지금 오늘 핵심입니다. 파수꾼의 목숨과 파수꾼의 경고를 받게 된 백성의 목숨은 어때요? 하나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네가 경고하지 않음으로 백성이 죽으면 그 사람의 그 죽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어때요? 책임을 네가 진다는 거죠. 그 핏값을. 그래서 파수꾼과 백성에 대한 그 목숨을 하나로 지금 묶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이 파수꾼을 세워준 에스겔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하나의 모욕 접견을 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하나의 모욕 접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의 생명과 자기의 목숨을 하나로 어땠어요? 묶어놨기 때문에. 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예수님이 저기 있고 나 여기 있어서 나 예수 믿을게요 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목숨과 자기 백성의 목숨을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이게. 창세기로 말하자면, 창세기 용어로 말하자면 아비와 아들의 목숨이 하나로 뭐로 되어 있습니까? 결탁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 결탁된 것, 묶인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 파수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구원할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목숨으로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에스겔이 자기 백성을 보고 야, 너 돌이켜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아서 그가 망했다면 에스겔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뭘 보여준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목숨으로, 하나의 생명으로 묶여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 나 구원해줘서 땡큐, 고마워 예수님, 이제 잘가, 고마워, 나 구원해줘서 나 이제 앞으로 잘 살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과 우리가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성경 항상 무슨 말 합니까? 우리를 뭐라고 비유해요? 세례로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다음에 돼요? 함께 산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과 구원받은 백성이 따로따로 별개 비빔밥이, 별개 따로 법이 아니고 하나 붙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잠깐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6장 말씀 보면, 요한복음 6장, 거기 39절 말씀,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한 명쯤은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한 명쯤은? 한 명쯤도 어때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에스겔 파수꾼 말한 것처럼 많은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죽었다고 치자. 많은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죽어도 어때요? 그 한 사람 죽은 핏값을 찾겠다는 거죠. 파수꾼한테. 그러니까 백성 가운데 하나라도 어때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은 그거예요. 아버지가 예수께 넘겨준 그 명부에 넘겨준 그 사람 중에 백성 가운데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그것이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마지막 날에 내가 이 일을 살릴 것이다. 자, 따라서 파수꾼의 실체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잃어버려질 사람이 있다 없다?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찾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실수했네 내가 저거 놓쳐버렸네. 그렇게 놓쳐버리고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왜 내가 맡긴 그 생명책에 있는 명단 가운데 하나가 왜 없냐 말이죠. 없냐. 이것은 구원의 중대한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그 중에 하나도 어때요? 주께서는 안 잃어버렸다. 왜냐하면 뭐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구원한 백성들과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면 다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은 어쩔 수 없이 묶여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무슨 영화입니까?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그냥 붙잡아다가 유럽 시장에 파는 노예 시장 상인들이 바다를 건너오는데 너무나 한강 길으니까 그 중에 흑인들이 잘 못 먹고 막 죽는단 말이죠. 흑인들이 좀 비리비리한 흑인들을 다 묶어가지고 사슬로 다 이렇게 나래비로 아무튼 이게 사슬로 다 똑같이 묶어가지고 앞에 한 흑인을 빠뜨리는 거예요. 그 뒤에 줄줄이 다 따라 들어가요, 그냥. 난 살고 싶은데 묶어놨어, 다 이 줄로. 그래서 다 같이 그냥 굴비 엮듯이 엮어갖고 다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 우리는 다 어때요? 엮여 있다고, 굴비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어버리면 어때요? 다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 그게 성도라는 거죠. 예수님과 별개로서 예수님 내가 믿을게 혹은 안 믿을게 이렇게 지금 우리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우리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우리가 사슬로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냥 그와 함께 그냥 굴비역듯이 엮여가지고 그가 가는 십자가 일로 따라서 주르륵 들어간다는 거고 또 어떻습니까? 들어간 다음에 또 그와 살아나오셔서 다시 따라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로 묶여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는 그 동일한 코스로 묶여있다고 할 때 그게 파수꾼이 주는 하나의 핵심적인 진리예요. 구원의 진리.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한 명도 잃지 않는다. 왜? 예수님의 목숨과 자기 백성의 목숨은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이뤄지는 사람들인가? 잠깐 말씀 좀 봐요. 누가복음 말씀 보면 누가복음 7장에 볼게요. 파수꾼의 경고를 듣고 또 돌이키지 않은 자들은 누구인가? 사실은 모든 인간에 다 마찬가지예요. 파수꾼 경고를 듣고 돌이키지 않아요. 누가복음 7장 28절부터 볼게요.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세례 요한 때까지 구약이란 말이죠. 시장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자기 백성이 엮이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의 모형이고 그리고 하나의 그림자처럼 예고됐던 모든 일들이 예수가 오심을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실제로 결탁되는 상황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와 함께 묶인 자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에 속한 구약의 모든 사람보다 더 크다고 유대하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예수님과 한 사슬에 묶이지 않으면 버리운 자예요. 물론 구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자,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봅시다. 29절 말씀.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되. 자, 모든 백성과 세리들, 오히려 죄인들은 어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인정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 30절.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뭐냐? 또 이르시되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문과 같은가? 함께 봐요. 32절.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한 것 같도다. 이게 지금 피리를 불고 음악을 노래를 부르면 춤을 춰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같은 호흡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피리를 불고 춤을 추지도 않고 곡해도 울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의 그 세계를 여기 바리새인과 이 율법교사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못하냐 하면 지금 다른 세계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 뭘 보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는 파수꾼의 주인공이신데, 자, 예수님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이 땅을 향해서 뭐가 날아오고 있다? 지금 칼이 오고 있다. 지금 홍해를 지나고 있는 그 선박들을 후티 반군이 많이 지금 쏘고 있죠. 후티 반군이 미사일 쏘고 있는데, 후티 반군이 쏜 그 로켓포, 그 미사일 그런 것들이 날아올 때, 예를 들면 8분쯤 걸린다고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지금. 근데 미국의 항공모함에서 날아오는 그 미사일을 감지를 해서 유격시키는 그 시간이 한 4분 정도 걸린대요. 근데 이제 항공모함 그 근무자들이 엄청 긴장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후티 반군이 쏜 그 미사일 날아오는 8분 동안에 그거를 탐지해서 요격할 수 있도록 다 해서 요격하는 그 4분 정도의 시간을 놓쳐버리면 세계 최초로 정말 듣보잡 후티 반군의 미사일에 얻어맞은 정말 가장 거대한 제국이잖아요, 미국이. 그 항공모함에 맞다고 하는 그 하나의 홍보 효과가 엄청난 거죠. 그 항공모함 근무자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거예요. 언제 날아올지도 모를 후티 반군의 미사일. 날아오면 레이더에 감지가 되고 대응체를 갖춰갖고 요격하는 그 8분 정도, 그 4분 내 시간 동안에 만에 하나 실수가 있으면 그냥 얻어맞는 거죠, 항공모함이. 그럼 또 그들은 또 막 특별하게 또 미국을 자기가 때려 부쉈다고 또 난리 날 거란 말이죠. 자, 예수님은 지금 얘들아 이 땅을 향해서 지금 미사일처럼 날아오는 하나님의 검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저주가 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근데 지금 어때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자기들이 말씀을 지켜서, 자기들이 기도해서, 자기들이 11조해서, 자기들이 구제활동을 해서 하나님의 그 날아오는 심판의 칼을 막을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을 피할 수 없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저주의 칼을 막고 죽는 것이다. 나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새로운 어떤 방식의 하나님이 날아오신 그 저주의 칼에 대항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님이 지금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먹히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지켜오기에 나름 단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저주를 부어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기도하고 막을 수 있어. 기쁘시게 할 수 있어. 영광 돌릴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설 수 있어. 이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서 백성들과 세리들은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힘든지 살다 보면 어때? 다 범죄한단 말이죠.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다 부자들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랍비 그런 사람들은 일을 안 해. 군대도 안 가요. 정규 특권 때문에. 일 안 하지, 군대 안 가지. 매일 앉아서 이거나 이렇게 읽고 있지. 통곡에 보여갖고 그냥 이거 머리 꽈갖고 기도만 하고 있지. 이스라엘 애도 지금 골칫덩어리,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또 어때? 애를 또 무척 낳아요, 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이라고 해서 애들을 너무 낳아 잡히니까 다 뭐 군대 안 가고. 그래서 좀 이제 말이 많은데 약간 뭐랄까, 근본적인 근본주의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스라엘 때 그날 금요일이었나? 오후 때부터 이 랍비 학교의 율법 교사들이 나와가지고 그 상가들에 막 소리쳐요. 막 빨리 나더라고, 지금. 해 질무로 안식 시작이기 때문에 문을 난 열고 있으면 막 난리 날친다 빨리빨리 닫더라고. 그런데 지금 이 빵떡목에 쓰고 와갖고 실촉하더라고. 빨리 닫더라고. 이렇게 막 난리치는데, 말하자면 이 사람 그렇게 안식일날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행위로 날아오는 하나님의 저주의 칼을 우리는 피할 수 있다. 우리처럼 안식일 지키고 기도하고 말씀 지켜서 날아오는 저주의 칼을 피해보자. 우리는 복받아보자.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 복받는다는 그 말씀 그대로 살아보자라고 지금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십자가에 죽는 예수, 저거 왜 죽지? 십자가에 죽는 거 보니 하나님의 그 저주받았다는 사실만 그들이 그냥 성경 가운데 확인할 뿐이죠. 근데 어때요? 이미 하나님이 쏘아버리신 그 저주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 죽어야 되는 건데 누가 앞에서 받아 죽으신 겁니까? 예수님이 그 저주의 칼을 받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임 당하신 예수의 운명에 자기 백성들을 모두 함께 굴비처럼 엮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날아오는 저주의 칼날을 받고 매일 죽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난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여기 있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다시 말해서 요한의 세례는 물에 빠뜨리는 거잖아요. 넌 죽어마땅한 놈이야. 생계 현장에 들어가 살다 보면 죽어마땅한 죄인됨을 매일 보는데, 아까 잠깐 최소한 대화했지만 뭐 하나 만들면 숫자 그거 아까 뭐라 했죠? 숫자 다 그냥 만들기 뭐 몇 사람이 봤다 막 다 만든다는 거지 그냥. 근데 그 뭐 다 그 약간 업계 그 뭐라 하죠? 그 관례잖아요, 그죠? 다 한단 말이죠, 그렇게. 저 집에 들어가면 은규한테 야 은규 빨리 좋아요 눌러. 은규는 뭐 내가 왜 눌러야 돼? 뭐 하시면서 좋아요 누르는데 야 좋아요 누르면 사람이 더 많이 번다더라. 좋아요 눌러 이렇게 막 시킨단 말이죠. 자, 모든 백성들이 생계 현장에 투입되면 성질을 안 낼 수 없고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뭘 팔아먹기 위해서 그냥 이건 국산 중국산인데 국산에 속일 수밖에 없고 이게 뭘 살리는데 만든 건데 그만 맞았다고 사기친단 말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미 어때 백성들은 삶의 현장에서 도저히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의 그 거룩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삶 가운데 알아요. 삶 가운데 안다고. 남편과 아내가 매일 싸우지, 노부모 모시는 사람들, 어떤 오죽하면 나이 드신 부모 죽이고 자기 죽겠어요. 너무 그 몇 년 동안 그 수발이 힘들어가지고. 삶의 현장은 에덴 동산 바깥 동네이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의 저주가 넘쳐나는 땅이기 때문에 가시에 찔리고 엉겅퀴에 찔리다 보면 화딱지가 안 날 수 없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디 그걸 떠나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성전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이미 그들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대로 다 걷어놓고 있단 말이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너희들은 죄인됨을 알겠냐? 너희들의 의지와 성품으로 죄를 이길 수 있겠냐? 하나님 저들을 피할 수 있겠느냐? 피할 수 없다. 이미 그 땅의 주님이 어때요? 그 땅의 주님이 칼을 보낸다고 하신 그 바스콘 말씀처럼 이미 주님은 저주의 칼을 이미 발사했단 말이죠. 매일 날아와요, 저주의 칼이. 그 저주의 칼을 대신 받고 죽으신 예수님과 묶인 자들은 예수님이 받았던 그 저주의 칼날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컨대 야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셔 피로 죽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스스로 감당할 죄는 이제 없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춤출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내가 따로 감당할 것이 없구나. 주님이 다 감당했다는 사실, 내가 못 지킨 모든 말씀에 대한 저주를 주님이 다 대신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볼 때 그때 우리는 춤추게 되는 거죠. 또 어때? 곡화에도 내가 울지 않았다. 우리가 곡하는 것은 뭐냐면 매일 발견되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의 아픔을 보는 거죠. 이래서 우리 죄 대신 주님이 받고 죽으시는 그런 사실을 매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경고하시는 경고는 이미 하나님의 저주의 미사일이 발사가 됐다는 그 사실을 선언하시는 건데 그 예수의 이 경고의 나팔을 거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자기 의지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거룩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인간의 선함을 일깨우고 양심을 일깨우고 정교적인 어떤 열성을 일깨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피해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살아보자. 그래 좀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시면 낫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주의 칼이 이미 발사가 됐는데 미 항공모함이야 후티 방공 미사일을 탐지하고 막을 수 있는 그런 최첨단 시스템이 있지만 이 땅에는 어때요? 가시 엉겅퀴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때리시는 저주를 발 수밖에 없고 그 저주 가운데 우리는 매일매일 피 흘려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서 단지 우리는 먹고 살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뿐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파수꾼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어떤 기쁨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이미 주님께서는 칼을 보내신 거예요. 단지 주의 열성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와 하나의 운명으로 묶인 자들만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길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와 함께 첫 번째 어때요? 죽음의 길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 이 복음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1장 봅시다.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 뭐가 빚진 겁니까? 말하자면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가난한 자, 부자, 뭐가 빚진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칼이 하나님의 보좌를 떠났다. 하나님의 칼이 하나님의 보좌를 떠났다는 그 사실을 왜 트럼펫처럼 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날아오는 저주의 칼날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고 죽었다는 거, 그 십자가에 대신 저주받고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묶인 자가 누구냐 말이죠. 주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킬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16절, 내가 복음을 구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뒤에 봅시다. 17절, 그 다음 말씀 17절 함께 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여기서 이 복음의 칼을 삶아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를 믿고 구원되는 건 맞지만 이제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한다고 하는 거죠. 늘 드린 말씀처럼 from first to last 끝까지 믿음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왜 믿음? 예수님과 지금 하나의 의무로 묶여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자들이 뭘 다 할 수 있어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은 주님이 하시는 것만 나타날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엮인 자들은 이제 주님이 행하시는 것만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게 표출되는 겁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정 목사 아니면 김 목사님 예수님 믿고 왜 나아진 거 뭐 있어? 예수 믿고 부자 됐나? 예수 믿고 당신 아들이 좋은 대학 갔나? 예수 믿고 집 샀나? 딱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집에 닥친 집마다 박살났어요. 요셉은 팔려갔고,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고, 야곱은 부인 죽고, 아들 잃어버리고, 이삭은 자기 큰아들 사랑했지만, 큰아들 사랑하는 에서에게 몽땅 저주만 내리고, 그리고 동시에 작은 아들은 또 머리 길떠나 버렸고,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얻다가 찾고, 이삭을 바쳐서야 됐고, 그런 어떤 반복이란 말이죠. 이 땅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주 그냥 형통하게 만수무강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마음껏 이용해서 이제 저주 속에 들어갔다가 죽음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신 예수의 여정을 보여주는 그 용도로 자기 백성 속에서 살아서 그들을 이용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누구는 말하기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에 말할 때 어느 정도의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말하고 마칩시다. 그러면 야고보서 2장 잠깐 봅시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자, 19절 말씀, 18절 안 줬나 봐요. 2장 18절 이하로 쭉 보겠습니다. 2장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19절. 잘하란도다. 그 신도 믿고 떠나니라. 자, 20절 말씀 지금 떴습니까?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자, 이제 행함 없는 믿음을 말하면서 어떤 예를 들냐면 21절 말씀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아들을 바치는 그 행함을 말하고 있어요.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25절 말씀합시다. 25절. 지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사자들을 숨겨준 사건을 말하고 있잖아요. 자, 공통점 어떤 거예요? 아들을 죽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는 조국이죠, 조국. 고국이죠, 고국. 자기 민족, 여리고성을 배반하든지 다 어때요? 자기 존재의 기반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 행함이. 하나님 날 쏘아하신 그 저주의 칼에 망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행함을 말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과 어떤 딜을 해서 그 복을 더 얻어내고자 하는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실은 어때요? 그 속에 오는 그 믿음이 그 속에서 그를 끌고 가면 어때? 끌고 가면 예수와 함께 죽는 길로 따라 들어가는 역결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들을 죽이든 조국을 죽이든 본인을 죽이든 그냥 그 믿음 자체는 예수와 하나의 운명 엮여있기 때문에 하나의 엮인 운명 공동체로서 예수님이 가신 그 죽음의 길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끌어 들어가는 거. 나는 안 들어가고 싶은데 그냥 묶여있어요. 주님이 그냥 끌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운명에 엮여 들어가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아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운명에 같이 엮여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조국을 배반하게 되는 기생 라합의 운명에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에게는 조국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조국이 무슨 조국이야. 성도의 고향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말씀하잖아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있는 것도 몇 되지도 않았어요. 바벨론 또 짐승의 나라,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 짐승의 나라인 것처럼 대한민국도 짐승의 나라예요. 어떤 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리고 해방한다는 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리고 해방하기 위해서 어때요? 이 나라는 복지를 추구하고 GDP 상승을 추구하고 추구하는 거예요. 마치 이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같은 환상을 제공해 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상위 몇 프로의 부자들이 많이 외국으로 튀었대요. 많이 이민 갔대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그렇죠. 이민 가서 다른 나라에 간다 한들 그 땅은 영생을 주는 땅이냐? 아니라니까요. 어디 나왔든 이 땅은 짐승의 나라예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우리의 시민 하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수꾼의 경고를 듣고 돌이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미 하나님이 발사 버튼을 누른 그 저주의 칼날이 막 날아오는 그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 이 저주의 칼날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슨 길이냐? 저주를 받고 죽으신 예수님처럼 함께 저주를 받고 죽는 것. 그 길만이 새로운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늘 들은 비유처럼 이미 에덴 동산 추방시킨 다음에 에덴 동산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누가 지키고 있어요? 생명나무의 길은 천사들과 그다음에 두루도는 불칼, 화양검이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그 두루도는 불칼과 화양검 방향을 돌려가지고 어디로 오는 겁니까 지금? 이 땅을 향해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들은 생명나무의 일을 올 수 없다는 그 사실로 그 두루도는 불칼들이 날아오고 있는 거죠. 매일마다. 우리는 매일 뭘 확인하는 거예요? 이래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매일 적발당하면서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줬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미 죽은 자는 조국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죽은 자는. 이미 죽은 자는 아들, 딸도 필요 없어요. 내가 죽었는데 무슨 어떻게 아들, 딸 챙깁니까? 내가 오늘 죽어버리면 누가 내 아들 돌볼까? 죽은 자에게 내가 어떻게 눈을 감냐 그러는데 죽은 자는 눈 잘 감기만 보니까 잘 감아요. 눈 못 떠요. 매일 성도는 죽으면서 내 가족, 내 아들, 내 조국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파수꾼의 실체이신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오서 악이나 너는 죽어 마땅해.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죽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당신은 왜 죽음을 당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안고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강도와 예수님의 짤막한 대화 같은 그 대화의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때 파수꾼의 경고가 우리 가운데 온 것이고 파수꾼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때 다가오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의인의 여정에 이미 들어와 있음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 날마다 우리가 파수꾼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깨우시는 책망하시는 말씀 가운데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백성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잃으면 그 핏값을 찾겠다는 주의 주름하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살리시겠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성실하신 파수꾼의 사명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공동 운명체로 엮어서 주와 함께 죽이시고
주와 함께 살려내시는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 사는 것임을 매 순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거드립니다. 아멘.